인도의 성자 하면 썬다싱 하고 생각이 날 겁니다. 이 썬다싱의 하루는 밀림지대에서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에게. 그런데 이것을 안 연대장이 썬다싱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때리고 욕보이고, 그래도 거기에 잘 따르지 않으니까 결국 어디다가 넣느냐 하면 돼지 우리 같은 것을 밀림 속에다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썬다싱의 옷을 다 벗겨가지고 거기다 가두었습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모기에게 뜯겨서 죽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모기 한두 방만 물려도 막 그러는데 막 수천의 모기가 달라붙어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죽으라는 거죠.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다 죽으라는 거죠. 그런데 썬다싱이 밤새도록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이 찬송을 그냥 감동 있게 계속 부르는 것이 날 구원하신 예수. 이것을 이제 보게 된 이 연대장이 감동하게 됐습니다. 아니, 예수가 누군지, 날 구원하신 예수가 누군지 모르지만 저런 고통 속에서도 저가 찬송을 부를 수 있다. 그렇다면 나도 그분을 알고 싶다. 나도 믿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참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삶은 그 어떤 것으로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가장 큰 거죠. 세상을 이기는 것, 믿음. 여기 믿음의 계보가 있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 아주 놀라운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고, 라멕은 노아를 낳고, 노아는 셈, 함, 야벳을 낳았죠. 에녹은 이 세상에 육체를 남기지 아니하고 승천한 사람. 구약에 승천한 사람 둘이죠. 에녹과 엘리야. 그 에녹, 승천한 사람.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들 무드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영감을 주신 것 같아요. 어떤 계시를 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뭐로 줬어요? 무드셀라. 무슨 뜻인가요? 그 뜻을 알면 좀 험합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라는 뜻이에요. 무드셀라, 네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이 세상에 심판이 온다는 거죠. 그냥 무드셀라가 죽을 때는 엄청난 심판이 이 세상에 임한다는 것을 이 에녹이 알게 된 것입니다. 누가 자기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 험하게 짓겠습니까? 그러나 너무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은 거예요. 무드셀라. 그러니까 자식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복동아 부르는 것처럼 무드셀라 이리 와봐 부를 때 뭘 생각합니까?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임한다. 그걸 매일같이 심판이 임한다. 언제 죽을지 몰라 심판이 임한다. 무드셀라가 969세로 죽을 때 가장 장수했죠.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라도 더 살게 했다. 왜? 심판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하루 이틀이라도 더 그래 내일 하다가 제일 오래 살았어요. 무드셀라 969세로 죽을 때 노아, 그의 손자 노아는 600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아의 아들 셈은 100세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 되었을 때 홍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나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공존하는 삶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을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을 의미하고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곧 영적 인간과 육적 인간이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도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게 되는데 요한복음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과 육의 싸움. 우리의 씨름은 영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 안에 그 영적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는 120년이라는 주목할 만한 연수가 나옵니다. 3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육신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비계덩어리가 됐다는 얘기죠. 저는 그걸 청년 때 읽은 것 같아. 모파상의 비계덩어리. 항상 생각이 나요. 이 말, 육이 나올 때는. 인간이 육신이 되어버린 인간, 비계덩어리가 되어버린 인간.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다 들어있네요. 가득하다, 모든, 항상, 온 땅. 그만큼 죄악이 그 땅에 가득해서 심판을 초래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심판이 없이는 더 나갈 수가 없는 세상이 됐어요. 그렇다면 육신이 되어버린 인간에게 허락한 120년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두 가지가 다 맞아요. 두 가지 다 종합할 수 있어요. 하나는 노아의 홍수 심판까지 120년간의 유예 기간을 주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120년 후에는 홍수 심판으로 싹 멸망하게 된다. 120년 안에 회개하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 시간을 줬다는 거예요. 사실상 이 말씀이 있은 후에 한 20년쯤 지나서 노아의 방주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한 98년, 어림잡아서 100년 동안 노아의 방주가 세워지게 되는데 100년 걸렸어요. 그러면 120년의 유예 기간을 줬으면 적어도 노아의 방주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뭔가 하면서 돌아와야죠. 회개해야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 돌아오라고 하는구나.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120년을 줬어. 좀 회개하고 돌아와라. 히브리서 12장 1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회개 기간이 끝났어.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 오늘날도 인간이 120년을 더 산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할 자가 무수히 많다는 것입니다. 10년을 더 준들 자꾸 돌아오라고 인간의 수명이 지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 야, 내가 1년을 더 줄 테니까 회개하고 돌아와. 120년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죄악이 깊어가는 인간의 수명을 1000세 가까이 살게 하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700세, 800세, 900세 이상 살았거든요. 이때 그만큼 오래 살았어요. 본래는 영원토록 살게 되었는데 죄 때문에 점점 줄여서 많이 살아야 1000년. 근데 그게 아니다. 줄여야 되겠다.
팍 줄여야 되겠다. 120년으로 수명을 줄여야 되겠다. 왜? 그렇게 오래 살면 이 지구상에 참 죄 짓는 사람들만 바글바글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죄 짓는 그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사람의 수명을 줄여야 되겠다. 하나님의 보관이었어요. 그래서 120세로 낮추자. 노아의 홍수로부터 약 1000년이 흘렀을 때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기도했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강건해야 80이다. 그냥 모세 시대는 벌써 80으로 모세는 많이 산 거예요. 120세까지 살았으니까 많이 산 거예요. 그래도 120세 수환까지 살았으니까. 요즘 의학이 발달했어도 인간의 수명이 100세를 넘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모세의 고백대로 참으로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일찍이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시험받은 것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알게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런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남을 비방하는 눈은 밝아졌어요. 그래서 막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근데 자기를 보는 눈은 더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잠언 16장 2절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내가 나를 보니까 참 깨끗해, 괜찮아. 근데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시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세상을 진단한 진단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때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5장 8절에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안식과 유로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쓰임받는 자로서 세움을 입었을까?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네요. 하나는, 노아는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세요. 은혜를 입었더라. 바로 이 은혜라는 단어가 성경 66권에 처음 등장한 곳이 여기입니다. 은혜라는 단어의 첫 번째 사용된 곳 창세기 6장 8절,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성공입니까? 은혜입니까? 성공을 원하세요? 은혜를 원하세요? 성경에 은혜라는 단어는 307회나 나옵니다. 근데 한번 찾아봤어요. 그럼 성공이란 단어로 쓰인 곳이 있을까? 또는 승리라는 단어로, 이김이란 단어 비슷비슷하게 이런 거, 정확하게 성공이란 단어로 나온 건 2곳밖에 없어요. 다 합해갖다 20번이 안 돼.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전부 여기를 열어도 은혜, 여기를 열어도 은혜. 이사야서 30장 18절,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하면 은혜의 주님, 은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은혜로 만들어지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은혜로 만들어지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은혜로 만들어지도록. 그래서 이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직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하는 고백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두 번째는, 노아는 의인이며 완전한 사람입니다.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다. 흠잡을 데가 없구나.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떤 행위로서 남달리 수고한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은혜에 따른 믿음의 열매, 그것이 완전한 자가 되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이 그것을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자, 세 번째,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죄악이 온 땅에 가득할 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동행하기는 쉽겠죠. 그러나 이때 창세기 6장 11절 어떤 때입니까?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뭐 길 잘못 나갔다가는 찔러서 죽임을 당하고 사기당하고 완전히 망가진 세상, 음란과 부패가 넘쳐나는 세상. 그때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이란 말 듣고 있죠? 썬데이 크리스찬 뭡니까? 주일만 교회 나오고 땡. 그러니까 주일만 나와서 주여 하고 문 나가면서 금방 뭐 이렇게 벌써 세상적으로 흘러가는 주일만 교인인 사람. 이에 반하여 에브리데이 크리스찬 있잖아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힘들고 괴로운 시절을 살아갈수록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노아를 생각합니다. 노아를 생각합니다. 네 번째, 노아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사람입니다.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어 가족과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드리라고 노아에게 명했습니다. 이 한 쌍씩은 암수 한 쌍 아니에요? 그래서 그 종, 뭐 예를 들어서 호랑이면 호랑이, 사자면 사자, 하늘나는 새면 새, 그 한 쌍씩 있어야 종이 이어질 거 아니에요. 끊어지지 않고. 그래서 한 쌍은 최소한의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7장에 가면 그 한 쌍만 가지고는 불완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충해 주셨어요. 그래도 7쌍씩 넣어야 할 것이 있다. 왜요? 7쌍 안에는 먼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각 생물들, 짐승, 새들을 적어도 한 쌍씩을 번제로 드린 것 같아요. 번제로 드렸어. 만약에 한 쌍씩만 남겨놨으면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 종이 없어지는데. 그래서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것을 추가로 주셨고, 그 다음에 이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다 죽었잖아요. 새도 죽고 멸망당했잖아요. 빨리 번식시켜야지. 한 쌍 가지고는 어렵다. 번식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7쌍씩. 또 한 가지, 이제 이 땅의 모든 채소 식물들이 다 죽었어요. 열매도 빨리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육식을 해도 좋다. 그동안은 채소만 먹었는데 이제는 육식을 해도 좋다. 그러니까 동물을 잡아먹어야 되잖아. 그래서 잡아먹을 것까지, 그래서 7쌍이라는 것으로 7장에서는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건이 아니고, 하나는 최소한의 수, 하나는 그것을 그래도 최대한의 수, 그것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노아는 명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단순히 사고하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아의 방주가 세워졌습니다. 방주는 히브리 원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그 방자는 각,
각을 졌다. 각, 주, 배죠. 각을 진 배. 그래서 이거 상자라는 뜻입니다. 본래 테바는 상자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에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상자에 담아서 강물에 띄웠죠. 그 상자가 테베입니다. 갈대 상자. 곧 모세의 구원 이야기와 홍수 심판에서 구원하는 이야기에 동일하게 사용된 것은 테바였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고안하신 장치입니다. 특징이 있어요. 창문은 배 위로 뚫었어요. 그러니까 위쪽에 창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봐라. 위의 것을 찾으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두 번째는 운전대, 방향타, 이 모든 것이 없었습니다. 방향타, 야 돌려 이런 게 없단 말이죠. 이것은 인간의 인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또한 이 세상 그 어느 곳으로 가도 희망이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실은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습니다. 다 들어왔어요. 암수 7상시 다 들어왔어요. 문을 하나님이 슉 하고 닫으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7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전도의 문을 닫으십니다. 그 이후로는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전도의 문이 닫힌다는 것은 심판이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법적으로 전도가 온 세계적으로 전도를 못하게 해요. 지금도 뭐 캐나다 퀘벡 하면 신앙의 도시인데 그 퀘벡에서도 공중장소에서 기도하는 걸 금한다. 그럼 공중장소? 만약에 식당도 공중장소, 그럼 식당에서 우리끼리 밥을 먹는,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못한다. 기도는 교회 가서만 해라. 이게 법제화하는, 기도는 교회에서만 해라. 이게 점점 이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과 기회가 점점 닫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판이 오는 거죠. 방주로 다 이끌어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오늘의 교회는 부르심으로 구원에 초대받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방주로 들어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결코 작지 않은 방주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한 오늘의 방주, 교회는 작지 않습니다. 작은 것 같죠? 작은 게 아닙니다. 자, 실제적으로 방주의 크기를 조금 설명해 볼까요? 한 규빗은 46cm, 45cm 그 정도 되는데, 팔뚝길이죠. 여기 한 규빗인데 쉽게 말해서 50cm라고 표현합시다. 그렇게 계산하면 길이가 300규빗, 약 150m. 길이가, 방주가 150m. 짧은 게 아니에요. 150m. 그리고 폭이 25m, 높이가 15m로 3층으로. 그래서 양을 얼마 정도 실을 수 있느냐? 계산이 나왔어요. 12만 5,280마리를 실을 수가 있다. 오늘날 지구에 17,000여 종의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뭐 짝으로 하면 한 3만 정도 되나요? 큰 동물들을 작은 어린 새끼로 끌어들인다. 뭐 코끼리 같은 거, 그건 좀 작은 걸로 끌어들인다. 가정을 해서라도 제물로 사용될 정결한 짐승 포함, 또 물과 양식을 채워 놓고, 그리고 생활해야 되죠. 오늘은 양들 나와라. 자, 좀 운동 좀 해야 되겠다. 생활 공간이 있어야죠. 그런 거 다 해서 무리가 없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무리가 없다. 그리고 또 다른 헨리 모리스 박사는 방주의 규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기차에 한 양이 있잖아요. 한 양이 있는데 그 한 양이 522개가 들어간다. 522개의 기차의 량이 하나씩 다 채울 수 있다. 엄청난 거죠. 이 엄청난 규모의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마른 땅에서, 그것도 산 높은 곳에서 세상의 조소와 냉대,
많은 사람들이 야 오늘 관광 가자, 저 노아가 배 만들고 있는 거 관광 가자 하면서 야 데리고 가서 야 저기 배만 보는 게 아니라 미친 사람들 봐라, 노아와 가족들을 봐라, 저분 미쳤지 말이야. 홍수가 난다고 배를 저 산꼭대기에다가 만들고 있단다. 그래도 끝까지 100년이 걸리도록 배를 지었습니다. 377일간 노아는 방주 안에 머물게 됩니다. 1년하고도 열 이틀인데 우리도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만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수많은 나무를 잘라서 이어붙여서 방주를 만들듯이 교회는 많은 성도가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끈끈한 역청으로 물이 새지 않도록 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세속화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노아의 대홍수 역사는 마지막 때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아의 대홍수는 죄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혼돈, 고통, 상실, 죽음, 최후 심판이 있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심판인 동시에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심판 중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홍수로 인한 혼돈 후 자연세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담았음을 역사가 증명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없었으면 지금 자동차 다닐 수가 없어요. 왜? 석유가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는 석탄이 없기 때문에.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는 노아의 홍수가 남겨준 하나님이 숨겨놓은 은혜였습니다. 내가 심판을 할지라도 앞으로 살 인류를 위해서 내가 석탄과 석유와 천연가스를 주겠다. 왜요? 홍수가 나니까 나무도 다 쓰러졌죠. 엄청나게. 그 나무가 물에서 물이 다 빠지기까지 1년 이상 걸렸는데 거기서 다 썩어서 다 죽어서 땅에 다 묻혔어요. 짐승들 다 죽어서 묻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압력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세월이 지나서 석유가 되고 석탄이 되고 그것이 가스가 발생하고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더군다나 바로 그 퇴적층, 그 일시에 그 홍수가 난 퇴적층 안에 모든 종류의 생물들이 다 화석으로 발견됐어요. 그냥 시대적으로 고생대 신생대 하면서 이렇게 발견된 게 아니라 그 사이에 한꺼번에 다 발견됐으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증명했습니다. 화석이 증명하게 했어요. 진화론의 허구를 증명했어요. 뿐만 아니라 남극, 북극에 비잉하가 있잖아요. 비잉하를 홍수가 끝난 후에 만드셨어요. 왜요? 물을 밀어내야 되니까 그 물을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쌓아야 되니까 얼음으로 쌓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눈이 남극, 북극으로 수증기 증발해서 물을 수증기로 빨아들이고 그걸 다 남극, 북극에 다 눈으로 다 쏟아 붓고 그러면서 빙산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다 물을 밀어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나 지구과학적으로 이 노아의 홍수는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앞두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한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최후 심판을 앞에 두고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 교회를 바르게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노아의 방주, 불심판을 앞에 둔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을 이루게 된 신학교회는 서로 짝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짝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나와서 번제를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향기롭게 받으시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이 9장 11절, 12절, 13절. 한마디로 영원한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그때 처음으로 무지개를 띄웠어요. 노아의 방주 사건으로 말하면 무지개가 생겨났어요. 무지개를 띄우셨어요. 그 무지개는 다리 같잖아요. 여기서 저쪽으로 쭉 건너가는 다리 같잖아요. 구원의 다리, 앞으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다리로 죄에서 영생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십자가 다리를 놓으신,
노아의 믿음, 순종, 예배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조롱과 핍박에도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교회,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서로 기다려주고 웃어주고 해야 하겠습니다. 더욱이 그날이 가깝습니다. 너무나 급변하는 세상, AI 시대. 저도 AI를 조금씩 무료 계정으로 조금씩 이용해 봅니다. 그래서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그거 다 사전에서 찾아도 되는데 시간 절약을 위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노아의 방주를 짓는데 몇 년이나 걸렸니? 기간이 얼마나 걸렸니? 하고 물었더니 쭉 계산을 해요. 쭉 계산하더니 98년입니다. 98년쯤 됩니다. 왜? 노아의 아들 셈이 태어난 그 횟수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쯤 됩니다. 그게 답변이 나와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답변을 해줬더니 유용하셨습니까? 다음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또 찾아주세요. 요새는 뭐 일기예보 찾을 필요도 없어. 오늘날 시점 가셔죠. 하면 AI가 다 대답해 주는데 뭐. 여기 번동의 맛집 좀 찾아줘. 다 찾아주는데 뭐 네이버로 구성을 해. AI가 다 해버리는데. AI 시대에 인간이 서야 할 자리가 점점 없어집니다. 앞으로 의사 없어지죠. 교사 없어지죠. 변호사 없어지죠. 없어질 게 많아요. 계속 없어집니다. 이제 점점. 근데 간호사는 남을 것 같아. 여러분, 전도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120년이라도 유예 기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핍박은 강해지고 그래도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야기 잠깐 짧게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산화의 물결이 지구를 엄습할 때 루마니아의 공산당원들이 어느 목사 한 사람을 끌어다 놓고 심한 고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버티니까 계속 예수를 저주하라, 계속 그래도 부인하라 해도 계속 아니다 하니까 고문에 굴복하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마지막 카드를 썼습니다. 이 목사의 아들 14살 된 외아들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목사가 보는 눈앞에서 아이를 고문합니다. 어떻게 고문했는지 막 피를 흘리고 막 저러다가 이제 금방 죽게 생겼어.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지자 아버지는 참다 못해 외쳤습니다. 멈추시오, 내가 예수를 부인하겠소. 멈추시오, 내가 부인하겠소. 그때 목사의 아들이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방금 말씀하신 거 취소하세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마세요. 저는 예수님 이름을 저주한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을 부인한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제가 죽을게요. 그 말이었습니다. 구원받은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더더욱 구원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심판과 구원은 있습니다. 심판이 있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